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강의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동안 5장밖에 안 됐는데 꼭 주중에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절 말씀의 말미에 나옵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의도는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짧죠. 베드로전서 5장까지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이걸 베드로전서를 읽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의도가 있죠. 제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도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 1절 말씀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것이 무엇을 과연 성취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승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굉장히 짧죠. 1절부터 2절, 2절밖에 안 되는데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목적,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목적을 알려면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내가 편지를 쓰는 나와 그 다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분명히 정해지거든요. 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 만약 제가 나의 어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려고 하면 나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름이 신가의
은자 실자십니다. 신은실. 예. 신은실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써야 됩니다. 마더스 데이라고 어머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려면. 근데 제가 지구 반대편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 편지를 쓴다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수신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서신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소아시아라고 나오죠. 예전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큰 화면을 했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이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지칭을 해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편한 것은 교민입니다. 교민.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거치고 또한 포로로 귀환해 가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땅,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유배됐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흩어진이라는 표현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지금 망명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신자가 아니라 지금 방금 보신 그 지도에 나온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로마의 속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속주, 스테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 미국의 식민지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표현이에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로마의 속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사상이 있고 사회 참여를 할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어떠한 행사를 참여하려고 한다. 어떤 운동 경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들과 똑같이 그 신들에게 먼저 참배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사회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무슨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TV에 나와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사를 지내는 그러한 장면, 우상들을 섬기는 장면, 똑같이 술, 담배를 하는 장면,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믿음 생활이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물론 예전에는 또 너무 이렇게 스트릭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감으로 굉장히 유연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과연 기독교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모습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예배와 다른 일들 사이에서 예배를 오히려 더 팽개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이 로마의 속주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익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자일은 망명된, 유배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도 써요. 이방인, 스트레인저나 또는 여행객, 트래블러, 여행을 하는 자. 지금 로마의 속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행객이다.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그러한 여행객이다. 너희들의 진짜 시민권, 너희들이 정말 거하는 그곳은 하늘나라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네. 그 새 생명, 그 새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 시민권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영주권과 시민권도 굉장히 다릅니다. 영주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그러니까 잠시 체제할 수 있는, 잠시 머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장모님 오셨는데 여행 비자로 이 미국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시민권을 가진 자와 여행객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의 속주로서 사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지만 너희들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아멘. 이 땅은 잠시가 아니냐. 잠시의 고난을 견디라. 잠시의 고난을 견디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져 있다. 네. 원래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원래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표현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타락한 인간과 구별된 어떤 절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분과 동일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예전에 전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똥통에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실 배설물보다 더 더럽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배설물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정체성이 배설물인데, 우리 인간 모두는
모두가 다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들이고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하게 이 본문이 드러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적어놨는데, 주보를 보시면 목적의 첫 부분 1번을 보시면요, ESV는 for라고 해놨습니다. for. 이제 for는 왜냐 하면도 되지만 뭐뭇을 위하여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전치사 이제 헬라어 에이스라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에이스는 목적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성화,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Obedience to Jesus Christ 라고 ESV가 번역했어요. Obedience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o be obedient to Jesus Christ. To be or not to be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존재론적인,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배설물에서 깨끗해지고 우리가 죽어서 내가 내일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구별하셔서 성령을 통해 중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보시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제사물에 피를 뿌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죠. 대표적인 용례가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앞에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자, 너희들은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 이제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 언약식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너는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언약식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습니다. 응답을 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고서 말하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머리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생명, 그 다음 피, 죽음의 그 끔찍함,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의 피로는 언약 이 관계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그래서 언약의 피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식을 인용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구별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이 피뿌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도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 존팔포 목사님의 어떤 책을 읽다가 존팔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마음껏 이렇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걱정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와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의 속주로서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배척하고 고난을 또한 안 좋은 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 진짜 나의 신분을 항상 상기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자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목에다가 보자기를 이렇게 두르고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기를 두르고 제가 어떤 모션을 취합니다. 보자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보자기는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쫙 뻗으면서 앞으로 뛰곤 했었어요. 당시에 TV에서 슈퍼맨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커서 이렇게 슈퍼맨 또 다른 영웅들 굉장히 많은데 배트맨이라든지 그런 영웅들을 보면 항상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회사도 다니고 양복도 입고 뭐 트레이닝도 입고 자기가 어떤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구하러 딱 나갈 때는 그 이상한 파란색 타이즈, 배트맨은 검은색 옷을 꼭 입더라고요. 자신이 사람들을 구하러 갈 때 내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이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옷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남색 정장을 입고 있고 우리 메서스 원사님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보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많은 비유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 있죠.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의 눈물, 탕자의 눈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주연 열매를 먹다가 그 돼지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돼지가 아닌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 돼지들을 먹을 텐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저 돼지들이 나의 식량이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만 근데 왜 돼지 식량을 먹고 있느냐. 제가 우리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강아지 사료는 제가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그거는 개 사료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원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다시 돌아간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와서 앉아 계시는데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쫙 들어보더니 와, 저는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다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의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쫙 말씀을 하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 청년이 수전노라서 재물을 안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나는 원래 돈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착각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갔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왜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됐을까요? 재물이 많으면 나눠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못 나눠주지. 이 청년은 이 땅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재물이 하나님인 거야. 이 재물이 없으면 내일 당장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당장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이 청년에게는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이 청년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처음부터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죽어서 나는 여기보다 더 좋은 저 하늘나라를 간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없으니까 재물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만 생각하니까 시선이 여기에 박혀 있으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걸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구약 사람들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보고 죽었나요?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나의 세상을 건설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다가 재물을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청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이 반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베드로전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성장하길 원해요. 더욱 본향집만 찾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나의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부모님들 시카고에 모시고 내려오는 길에 한 2시간 달렸는데 차가 빨간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배러리에 불이 들어왔어요. 배러리에 불이 들어왔지만 잘 달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달렸는데 한참 또 달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스티어링 이런 표시도 나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차가 섰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가에 섰는데 이제 사람들 이제 도움으로 이제 차 배러리에 이제 점프도 하고 저는 항상 점프선을 들고 다니니까 점프도 하고 그랬는데 점프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또 차가 쓴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이제 상황이 됐죠.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그랜드 캐년 쪽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 만나서 거기를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길을 잘못 찾아서 밤중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5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왜 항상 이렇게 실수나 잘못된 거는 혼자 있을 때 안 되고 부모님 계실 때 하는 적이 있어요. 얼마나 진땀이 나겠어요, 속으로. 그 전날 저도 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몸은 이제 피곤하고 부모님도 되게 이제 피곤하시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걱정과 의심이 이제 막 몰려왔던 거죠. 이제 다행히 이제 뭐 경찰차도 오고 막 주유소에 사람들 나오고 하면서 막 많은 도움으로 이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것은 이 길에서 고생하시도록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렌터카도 다 닫았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곳이 클로징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남은 렌터카 회사는 우리가 보통 이사할 때 렌트를 하는 트럭입니다. 트럭 뒤에다가 이제 짐들을 싣는 그 트럭만 남았어요. 트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좌석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4명인데, 이제 3명의 이제 씰이 있는 곳을 빌려가지고 결국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4명이지만 타고 내려가자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 그곳에 하루 더 머무는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집에 내려가서 샤워하고 마음 편히 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트럭을 타고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짓고 계시죠? 출발 전입니다. 네, 이후로 이제 한 3시간 좀 넘게 달려왔는데 이때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들지. 네, 무릎도 뭐 바로 그냥 본넷에 닿고 중간에 이제 쉬시면서 이제 무릎 풀고 막 그렇게 힘들게 내려오셨는데 저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을 못 모르고 이렇게 해막듯이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3시간만 달려가면 가서 쉬거든요. 맞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200년 사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맞아. 해맑게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는 아멘.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